아마 많은 분들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빌레몬서가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비록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성경책이지만 그 내용이 매우 사적이며 굉장히 모호하며 심지어 학자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만큼 그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편지가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 짧고 사적이며 모호한 편지가 기독교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며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갇힌 중에 썼다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겸손히 꽃처럼 피어나는 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루터는 기독교 사랑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빌레몬서를 쓴 이 빌레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며 그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권유하는 표현으로 이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으며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집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빌레몬이 상당히 부요한 성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을 받고 회심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성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었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언급하며 몇 명의 생소한 사람의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이 빌레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매 아비아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이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바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런 빌레몬에게는 노예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오늘의 메인 배역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이 주인 빌레몬의 소유를 일부 훔쳐서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주인의 소유를 훔쳐간 노예 오네시모란 사람을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1절을 보면 종은 주인의 금전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당시 로마 노예제도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무엇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지, 그것이 돈인지 아니면 혹은 돈이 될 만한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노예가 주인의 소유로 인정이 되었던 것만큼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주했던 것만으로도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주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도시 바로 로마로 도주를 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훔쳐 도시로 달아난 이 오네시모는 아마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자유와 해방감으로 인해 가슴이 설레고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들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매우 설레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있던 소유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에게도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와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도시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날려먹은 탕자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길을 잃은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로 감금되어 있던 대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도망자의 몸으로 살다가 경비병에게 탈주죄라는 죄명으로 붙잡혀서 체포된 노예였다면, 그가 바울과 동일한 곳에서 감금되어 이 바울을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셋집에서 로마 경비병에게 사슬로 묶여 있는 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바울이 감금되어 있었으나 그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셋집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체포되어서 바울을 만났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또한 이 탈주한 노예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주인의 친구를 찾아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자신의 고향 골로새에서 거의 1600km가 떨어진 곳에서 우연히 자기의 옛 주인의 동역자였던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사도행전 28장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바로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감금된 중에 아들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는 약 60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낳은 일, 즉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오네시모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던 바울을 만났고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미 나이가 많게 된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을 것이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된 자초지종과 자신이 빌레몬에게 저질렀던 잘못들을 모두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고백을 듣고 나서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음을 알고 이 편지를 쓰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인 내가 너에게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권면을 하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저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지금은 너와 나 모두에게 있어서 유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쓸모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당신이 직접 찾아가시던지 아니면
찾아오게 만드시던지 하셔서 반드시 유익하게 빚어내시고야 마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난 것은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의롭다 하신 능력이며 구원이시고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익한 자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과거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였으나 지금은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익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는 유익하게 된 종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한다며 이 편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 신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내 신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심장, 장기라는 혹은 창자라는 뜻으로서 친밀감 혹은 깊은 사랑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동기입니다. 바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하니 제발 그를 받아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한 가지 생깁니다. 바울이 감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옆에 있으면 너무나도 편하고 좋을 아들과 같은 자신의 심장 같은 오네시모를 도대체 왜 돌려보내라고 했을까요? 오네시모가 바울과 같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도 훨씬 편한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대할 때에 자신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행동을 결정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처리하고 나아갔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고자 했던 이유는 오네시모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의미란 단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돌아가 손해와 상처를 끼쳤던 것에 대해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주인으로부터 직접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떠나 도망친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읽은 이 창세기의 장면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온갖 누명으로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험한 인생을 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말년에 한 고백입니다. 나의 형들이 그들의 악함으로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렇게 하신 이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위대한 고백이죠. 즉 오네시모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악함으로 주인을 떠나 도망을 갔으나 심지어 그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셨고 오네시모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게 하여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친 그를 사도 바울에게 인도하셨고 복음을 받게 하셨으며 빌레몬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노예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를 노예라고 칭하지 말고 노예로 부리지도 말고 그를 동역자라고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소유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무자비한 형벌을 가했는데요. 로마법상 주인의 소유를 훔쳐 도망친 노예가 잡히게 되면 거의 사형 내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거의 죽음이 확정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이 빚을 용서해달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보기 드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친필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데요. 이것은 빌레몬이 당한 어떠한 재정적인 손해라도 내가 갚아줄 것이라는 바울의 개인적인 보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부자인 빌레몬에게 정확히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완전한 재정적인 배상 책임을 이 가난한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제안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사실 나한테 빚진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사실 나한테 빚진 게 있음을 언급합니다. 마치 자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가서 콩나물 좀 사올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막 싫어하는 아들에게 엄마는 너가 지금까지 태어나고 자라고 먹여주고 키워준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할게.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가서 빨리 사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란 무엇이냐면 빌레몬 또한 오네시모와 같이 바울을 통하여 회심하게 되었기에 재정적인 것보다 훨씬 큰 것, 즉 영원한 생명을 빚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얼마를 빚졌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사실은 하찮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여기서 편지의 본론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탁했던 내용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호소를 통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줌으로 인해 바울의 마음이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이 마지막 호소에 담긴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20절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어떻게 보면 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중 어구를 사용하여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한 문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바울의 기독론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주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에게 응답해야 하는 응답은 바로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료 의식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의무가 지워져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그 빌레몬의 믿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바울은 21절 22절에서 빌레몬이 이 부탁을 받아들일 것을 확신함과 동시에 자신이 감금에서 해방되어 지금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를 방문할 이 계획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23, 24절에선 바울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들이 전하는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굳이 골로새에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울이 임시적으로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직 한 번도 골로새에 가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또 다른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의 목적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때에 바울이 골로새에 방문하겠다는 이 계획을 밝힌 이유는 빌레몬에게 내가 풀려나면 거기에 갈 거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라는 미묘한 압박임과 동시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줬는지 그렇지 않은지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는, 그렇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강력한 권유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다수의 핵심 동역자들로부터 문안 인사가 포함된 것은 지금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으니 꼭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라는, 즉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빈틈없이 오네시모를 방어하려는 바울의 치밀함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형식적인 바울의 맺은 말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 빌레몬에게 부어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이 자만심이나 분노 없이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마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빌레몬도 이 도망친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이 본인 오네시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네시모가 비록 든든한 대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손에 들고는 있었고 그 내용의 절실함과 치밀함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도 이 일은 인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전해주기도 전에 붙잡힌다거나 한다면 편지고 뭐고 죽음이 거의 확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연약해서 1600km나 떨어진 이 자신의 고향을 도망쳐 나온 노예가 그 길을 다시 돌아가 옛 주인의 집에 돌아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마치 이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그게 결심한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던가요?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음을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편지가 잘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빌레몬이 편지를 읽고 분노를 삭히지 못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결단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들 때문에 오네시모는 이 일을 홀로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도망간 경력이 있었던 오네시모는 죽음이 두려워 이 편지를 들고 다른 곳으로 두 번째 도망을 갈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도망가 보지 않은 노예는 있어도 한 번만 도망간 노예는 없다고 하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홀로 이 편지를 들고 옛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은혜의 장치를 마련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서에 의하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의 사랑받는 동역자요, 성경에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충성된 해결사 두기고라는 인물을 오네시모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두기고라는 인물은 디도서에도 등장을 하지만 항상 분쟁이 있는 곳에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을 만큼 바울의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그를 온전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도우미로 두기고를 붙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네시모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용서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 두기고는 옆에서 오네시모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골로새에 다다랐고 드디어 이 빌레몬에게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그 후 빌레몬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고 불에 태워졌거나 빌레몬에 의해 버려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그의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 그리고 이제는 노예에서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와 함께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승을 듣고 나서 빌레몬서 1장 15절을 다시 읽어보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바울은 이들이 함께 순교하게 될 영원의 동역자인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제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을 떠나 도망을 간 노예가 복음으로 변화된 뒤 주인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지만 홀로 돌아가기 힘든 그 길을 알기에 위로자까지 보내주시어서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신 후 이제는 주인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 이 도망친 노예의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 우리 홀로는 불가능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 이 빌레몬서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낭떠러지로 직진하던 길 잃은 어린 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원래 주인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이 길을 완주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또한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